깊은 계곡에 가서 내가 화음을 크게 지르면 그 소리가 다시 울려와. 그게 감흥하는 거야. 상대가 내가 부르는 소리를 알고 다시 그 부르는 소리를 내한테 다시 울려주는 게 산중에서 가음을 지르면은 그게 감흥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소리를 안 지르면 그 소리가 내게 올 일이 없잖아. 그렇듯이 내가 재불보살님을 믿고 기도를 할 때 관세음보살님의 위시력을 내가 꼭 입어야 되겠다, 가피를 입어야 되겠다 하면 그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정성이 지극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몰라도 내가 사심이 없고 오직 전체의 이익을 위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찾고 기도하면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가를 감지를 못하니까 믿기가 힘드는 거야. 네?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지극한 마음으로 당신을 생각만 해도 누가 나를 찾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천수천안으로 일체 모든 중생들이 갈구하는 바를 다 느끼고 계시는데 그걸 어느 정도로 정성을 들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야 내가 거기 가서 보살펴 줄 일이 있지.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근성으로 찾으면 그 내가 아주 자는 덜 급한 것보다 아주 덜 급하니까 내가 굳이 그거 가야 할 일이 있나. 그걸 비유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가 잠을 재워놓고 밖에 가서 일하는데 아이가 불편해서 엄마를 찾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서 엄마를 찾는 거야. 누워서 엄마를 찾는데 그저 속으로 해가지고는 엄마가 못 듣는 거야. 잘 자는 줄 알지. 그러니까 애들은 그 찾는 방법이 뭐냐면 울음이거든. 우는 것도 그냥 조금씩 소리 내가 울으면 애가 저 일어났는가 보다 이러고 엄마가 노는 건가 보다 지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지 엄마가 당장 쫓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소리를 지 마음에 불만이 있으니까 우는 거 아니요. 엄마를 찾는 마음이지가. 애가 지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를 찾으면, 즉 있는 힘을 다해서 울면 그때 엄마가 만사를 제쳐놓고 그저 손을 앞치마에 닦아가면서 오는 거야. 애는 중생이고 엄마는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생각한다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잡념 없이 아이가 엄마 찾는 마음으로 울음을
크게 울듯이. 그럼 엄마가 와닿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서 감을 크게 지르면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서 내한테 오듯이 그걸 감흥이라 그래.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는 고양이가 쥐가 지나갔는데 쥐구멍에 들어갔어. 쥐구멍에 들어간 쥐를 잡으려고 고양이가 땅을 안 파요. 그 구멍이 얼마나 깊은 줄도 알고, 쥐는 쥐구멍을 팔 때는 유사시에 어떤 재앙이 오면 도망갈 상대 쪽에 구멍을 출구를 만들어 놓고 그 쥐구멍을 만들지 그냥 안 해. 예를 들면은 도망갈 데 없으면 큰 짐승이 와서 힘 있는 놈이 땅을 파면은 갈 데가 없잖아. 꼼짝없이 잡히잖아. 그러니까 쥐구멍도 항상 지가 유사시에 도망갈 수 있는 남이 모르는 반대편에 구멍을 뚫어 놓고 그거 살아요. 그 고양이가 그걸 알아. 그래서 고양이는 쥐구멍에서 약간 떨어진 상태에서 지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한나절이고 계속 거기 앉아 있어. 어떤 유혹을 해도 쥐는 그 포기하고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맛있는 걸 준다고 불러도 안 와요. 오직 쥐 잡는 그것이 쥐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1년만 한다는 거 아니야. 정신 1돈 한다는 거지. 1년만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불보살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도 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 있는 힘을 다해서 오직 그 울음 위에는 길이 없어. 그럼 어머니가 쫓아오고,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그 집념 1년만 해야 되는 거야. 잡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고양이가 쥐구멍을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면 그 사이에 쥐가 나가버리면 못 잡는 거야. 오직 그냥 7월심으로 쥐구멍만 옆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쥐도 냄새가 대단한 거야. 감각이. 쥐의 감각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더 훨씬 예민해요. 모든 동물들이 느끼는 감각은 알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예민해요. 고양이 냄새를 맡아. 그래서 고양이도 쥐구멍을 지킬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 냄새를 지가 못 맡도록 하고, 고양이도 들어가는 걸 봤으니 반드시 볼일 볼 때는 비상시가 아니면 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찾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집중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잡념 없이 일구월심으로 기도를 하면 간세음 보살님은 자아가 나를 필요로 하구나. 에? 엄마가 아이 울음에 그저 크게 울으면 무엇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급히 간다. 그리고 우리도 지극정성을 더 강하게 더 힘있게 하면 간세음 보살님이 우리에게 감흥을 하신다는 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스님네들이 참선을 하는 뜻도 그 화두를 하나 잡는다 이 말. 제목을 잡는 거야. 그걸 화두라 그래. 그럼 그 화두를 놓치지 말고 계속 그 생각을 집중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화두는 도망가 버리고
또 다른 잡념이 와. 잡념이 오면 그 어떻게 되노? 그동안 앉아서 내가 수행하려고 참선했던 몇 시간 몇 년이 걷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스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참선한 스님이 턱 앉으면 하두가 잡히도록 자세를 잡으려고 하면 5년 내지 10년 걸린다고. 그게 그리 힘들어요. 부처님께서는 다급생래에 다 수많은 공덕을 지어서 선행을 쌓아서 6년 만에 성불을 하셨지만 우리 선방에 있는 스님네들은 일생 죽을 때까지 참선을 해도 부처님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 또 누가 저 스님은 부처님 화연신이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야. 1년만 하는 게. 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를 절에 와서 기도하는 자세나 가정에서 또 기도하는 자세나 둘이 아니야. 똑같다고. 꼭 간세한 보살만 찾은 게 아니고 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간세한 보살이고 전부 다 불보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항상 평등하게 고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기본이야. 그게 잡히고 난 뒤에 뭐 기도를 하든지 간세한 보살님을 찾아야 되는데 집에서는 밖에서는 가족들 간에 또 사회 도반들 간에 미운 놈, 고운 놈을 두면 그 마음이 평등하지 않아요. 마음이 평등하지 않는 사람은 집념이 일려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때라도 와서 기도 드릴 때는 간세한 보살님 찾는 생각 위에는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집념해야 집중해야 되는 거야. 지장 제일 때는 지장 보살님을 찾는데 일념하고 제일 때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자세를 바로 해서 쭉 하면은 몸도 좋아지고 정신도 맑아져서 내가 기도를 올리는 그 성취감을 자꾸 가져야 돼. 아, 오늘은 좀 더 나아지고 오늘은 또 어떤 때일 때 좋아진다. 성취감을 가져야 결국에 깨달음을 얻지. 그 성취감이 잘 안 된다고 막 나태하고 아이고 힘들다 하면 힘들다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무슨 일이든 힘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거, 그걸 정진의 방법이니까 잊지 말고 열심히 해보자.